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4장 9절까지 참고를 하고 10절 이하 13절은 간단히 요지만을 생각하고 마친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로마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낱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사실, 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사실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9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주를 위해 살아서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경영하시는 그 일을 함께 받들고 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행하도록 하셨기에 마땅하게 서로가 귀하게 여길 것이지, 혹시라도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투거나 갈등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더욱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같은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는 9절 전반부에서 이런 요지로 교훈한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동일한 교훈을 베풀고자 하는데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으신 부활의 목적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표현에는 당연히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를 친히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이 포함이 되지만,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이 장차 심판하시는 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 사도의 교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절로 함께 가죠. 10절 이하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없애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걸 깨닫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은 신자는 누구나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 안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엄격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견줄 그런 한심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처럼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그런 두려운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나는 아무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자는 자기 죄가 아니라 옆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봐도 벌써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거 잘 됐다, 고소하다 생각하고 덩달아서 자기도 재판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혹 자기도 그런 죄가 있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른 회개할 것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저렇게 드러내셔서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에 주의 자비를 구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징책을 받는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도 회개에 회복하기를 구할 거예요. 더욱이 사도가 교훈한 대로 장차 우리가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죄를 멀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은 사도가 구약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자기 맹세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좀 사도는 표현을 좀 바꿔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표현만 조금 바뀌었지 결국 마지막 심판의 사실, 그때 우리가 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자백하게 되는 사실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죽어 없어지는 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다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듯이 진실 되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를 변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서서 자백하게 되는 일도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서 사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한가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매 순간 살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 이하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아채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내 말의 진위를 모르시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내 행동을 판단하지 아니하실 것처럼 행동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 착각과 그런 오류와 그런 경고망동에 관해 우리 자신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그 형령하신 눈앞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게다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난한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그때 가면 환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의 말씀이. 그 날에는 심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크고 두려운 음성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한 사람들 위해 형벌을 선고하실 겁니다. 이미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님에게서 칭찬받는 신자들이라도 주님의 형제를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때 가서 더 환히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두려운 선고를 받는 이들은 심판의 두려움에 못 이겨서 산들을 명하여 내 위에 쏟아져서 나를 좀 가려다오. 그래서 저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낯빛을 좀 보지 않게 해다오 할 만큼 주님의 심판은 두려워요. 그만큼 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일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는 형용하신 주님의 눈앞에 서 있다는 그 심정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구약의 시인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마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눈빛을 애써 피하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기쁘게 들으시는 말을 하며 살도록 힘써야 하겠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힘써 의를 행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목표가 아니라 성신을 의지하기 위한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성신을 의지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뭐고 그분이 기쁘시게 들으시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행동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이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헌상하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뜻의 대요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합하세요.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런 찬송을 드리기 위해 날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교회 안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교회로서 드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는 그저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처럼 내가 스쳐 지나가던 사람을 대할 때든지
평생을 동고동락하는 가족을 대할 때든지 똑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대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건널 때에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게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내 기도가 되고 내 생각은 곧 나의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생각은 그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예요. 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 거룩한 사랑을 발휘하면 그것은 한낱 사람의 몸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처럼 흩어지는 우리의 일상이고 허공을 가르며 사라지는 우리의 말이고 하늘로 오르고자 하지만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고귀하고 의미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은 그걸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멀리할 것이고 주의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걸 주의하라. 13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한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걸 말하고 이어서 마음을 써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서로 판단에 정죄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에게 걸림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일일이 찾아내서 비난하는 대신에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살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 내 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의 고난 속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형제라는 말에는 감춰진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에 있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선물로 주려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숨긴 보화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고라도 사야 될 그런 보화 중에 보화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 13장 44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사는 형제들이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택한 이 거룩한 관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 이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복된 나라를 택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버리는 건 마땅한 일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난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택한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는 그런 두려운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것은 죄짓게 하는 걸 말해요. 물론 악한 의도를 품고 죄짓게 하는 건 아닐 테죠. 자기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내 의도와는 상과 달리 상도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 주님에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칠거칠한 그런 말이에요. 물론 당시 베드로가 주님대로 죄짓게 할 그런 의도로 한 말은 물론 아니죠. 오히려 주님을 위한 심정에서 그런 간언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간언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대로 천국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시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더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 이런 데서 주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주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뭔지를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죄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고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 서운한 감정도 생겼을 겁니다. 구름처럼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소수의 제자만 남아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을 때 베드로가 그 소수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아주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당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지상 내내 바라시던 그 일이 드디어 그 입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도 그 고백하에서 계시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일도 비로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던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말할 때 육신으로 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제에게 건네는 내 말이 그 이전에 믿음으로 생각한 그 생각이 실상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자기가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향하여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지 주님 앞에 참된 겸손으로 행하는지 여부로 살필 겁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면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룩한 사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동일한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수록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있었던 우리 잘 아는 변화산에서의 변형사건 직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 갈릴리로 또 돌아오신 후에도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해요.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불과 몇 개월 후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쌈박질이 벌어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가를 서로 간에 자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단도적 입적으로 물어보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훈하시죠. 그리고 나서 방금 낭독한 말씀으로 누가 큰지를 따지고 남보다 높아지라는 제자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바라신 겁니다. 누가 더 큰가를 따지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으면 필연코 언약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로 단속하셨어요.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족케 하는 일을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형제 앞에 부딪히는 걸 두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실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라고. 그건 15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나은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남보다 칭찬받으려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실족해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고기 먹더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지만은 아직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만하게 깨달지 못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없인 여기면서 아이고 아직 그것밖에 되지 않냐, 아니 여전히 그렇게 답답해 할 때 채소만 먹는 사람이 그 빈정거림에 자극이 되어 고기 먹는 사람을 모방하다가 믿음으로 행하는 데서 벗어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고기 먹는 일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정이 전혀 달라요. 이제 사도가 그 문제를 14절 이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자, 사도는 13절에서 실족케 하는 일을 언급하고 곧장 15절을 말씀하지 않고 중간에 14절에서 음식과 관련된 사도의 확신을 진술해 줍니다. 사도는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 예수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바를 말씀함으로 신자는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는 조금이라도 사사로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교회 교육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걸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게 없다는 진리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애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레위기의 음식 정결법을 잘못 배워서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연유가 뭔지는 우리는 잘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음식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장애가 될 터기가 없고, 다만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에 참되고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만일 어떤 음식이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지, 뭐 무슨 음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정결법전을 통해 보더라도 음식과 관련해서 부정한 상태라는 것도 음식 자체가 부정한 상태를 일으킨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가 음식을 폐하자 한다면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문제는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채소만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바를 아직 배우지 못해서 채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래요. 로마 교회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에도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원만하게 배워서 자기가 만들어버린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좁은 대로 그 울타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는 그들이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는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도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10분 이해하고는 격려해야 옳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점을 부각시키고 그걸 멸시해서 그들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는 그걸 뒤흔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열정에 차올라 가지고 그런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고,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그런 짐을 자기 자녀에게 그런 무거움을 얼마든지 지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은 여기 사도가 13절에서 주의하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심정을 넉넉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가 신신당부하는 데에는 그만큼 확고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에 담아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목사로서 교우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에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대신해 목숨 버리신 사실이 있어서 내가 겨우 부모 노릇도 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처럼 내가 주님의 심정을 품어야만이 비로소 형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도 정당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인데 내 주장을 강요하는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내 감정을 쏟아붓는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해 주고 오신 형제라는 사실보다 내 주장,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도가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훈해 주셔서 그 거룩한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어미 앞에서 직구하게 될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마음을 기울여 이루시는 그 일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걸어간 교회를 세워나가시오니 저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던 것처럼 피창 안에 저희도 그와 같이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65조 찬송 없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훈하심과 바르게 인도하심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교회와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네, 이상으로